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38번째 시간으로 행하심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물과 바람이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리라.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리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나고 광풍을 어떻게 잘 비껴나가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잠잠하여졌는데 내리자마자 거라사 땅 맞은편에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만난 사람이 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니까 27절에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고 집에 있지 않으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는데 이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등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이 유대 사회는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약간 집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약간 사람이 그 밑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그랬어요.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럽질 않은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에 붙들린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이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 3절에 이스라엘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랬어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 말 그대로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죄악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요즘은 텔레비에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걸 보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아요. 대한민국 중심부인 서울의 시청 앞에서 매년 그런 사람들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성적인 타락을 만천하에 막 자랑을 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우리나라에 강이나 산이나 가장 좋은 명당에는 전부 다 로브 호텔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자신들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질 못하니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봅니다. 28절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목하여 봅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주변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광풍을 통과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명하여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 지는 걸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귀신들이 아는, 귀신들이 믿는 그런 믿음과 알미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알미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요. 귀신들이 알듯 그렇게 알고 귀신들이 믿듯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 압니다. 예수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귀신의 특징은 어떤 귀신이든 전부 다 항상 더러운 귀신이요.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도 무슨 상관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와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지는 않는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시게 하라.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고 선지자에게 옳은 말 하지 말고 옳은 말 듣기 싫으니까 듣기 좋은 말 하라. 내 듣기 좋은 말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시게 하라. 왜요?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간섭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들이 말한 것처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말씀에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와 그리고 사회에서의 삶이 뭐예요? 동떨어진 삶을 살죠. 이원론적으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요,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알문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 밖에 나가서 뭐예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거룩이란 나타나지 않지요. 거룩이란 나타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외적 이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껄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교회도 다니겠고 헌금도 하겠고 기도도 하겠으나 내 생활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활을 오픈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생활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네, 사생활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사생활은 간섭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착각해요. 잘못된 사생활은 나라의 간섭을 받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사생활인데 내 개인의 잘못된 사생활은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생활을 한 사람은 잡아가요, 나라에서. 내 몸이고 내 사생활인데 왜 간섭을 하는 거야? 왜 간섭을 해요?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상관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인지 그 말씀과 상관이 있는 인생인지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됨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29절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다 그랬어요. 귀신의 특징 두 번째,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보면 더럽습니다. 깨끗하질 않아요. 클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하기 힘든 거예요. 더러워요. 말이 더럽습니다. 행동이 더럽습니다. 행동 거지가 더럽습니다. 생각이 더럽습니다. 모든 생활 반경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에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귀신에게 노란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군대라 그래요? 군대라. 많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 귀신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지막 날에는 다 무적행이 들어갈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들은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도 알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들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 때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그리로 가라고 명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군대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귀신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군대 귀신에게 붙들린 인생들은 어때요? 이 세상은 그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쇠사슬에 매고 고랑에 매는 거.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게임에 중독이 돼서 이성에 중독이 돼서 돈에 중독이 돼서 귀신의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이끌리며 살아가는데 그들을 강제적으로 격리는 시킬 수 있지만 그들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맨 쇠사슬과 고랑을 깨트리고 뭐예요? 또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또 그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맬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니까요. 우리 김 권사님이 간증도 하셨지만 그 도박에 빠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 그 귀신에게 붙들리면 그 강력한 힘이 역사하여 막 저절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저 돼지떼가 있으니까 저리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돼지떼의 숫자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천 가까이 됐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돼지를 키우는데 2천 마리 키우는 이 농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는. 돼지 2천 마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들을 거기로 들어가라고 허락하니까 들어가고 나서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면서 어떻게 해요? 그 비탈로 달려 내려가더니 전부 이거 본 사람은 아마 일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천 마리 돼지가 전부 다 갈릴리옷으로 점프를 해서 다 떨어져 죽어요. 원래 돼지는 잘 죽지 않거든요. 홍수가 나도 예전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떠내려오는데 돼지가 막 소도 그렇고 죽지 않고 막 떠내려오면서 막 허우적 되잖아요. 쉽게 죽지 않는데 2천 마리 돼지떼가 떨어져 갖고 몰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그걸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아니, 더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분명히 이걸 본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아 구원을 받은 이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 둘 다 똑같은 사실을 봤어요. 그죠? 둘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봤으니까 이제는 가서 뭐 해라? 말해라. 이 34절에도 치던 자들도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말했어요. 그죠? 둘 다 똑같이 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이 사람들은 그 일이 뭔지를 모르고 보고 말했고, 이 39절에 이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었다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믿고 전하고 한쪽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돼지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돼지가 굉장히 값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반대편 이쪽은 유대인들이에요. 데가볼리 쪽이어서 이 이방 땅이랑 이렇게 접경 지역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왜 돼지를 2천 마리나 키웠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먹으라니까 못 먹는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2천 마리나 키웠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옆에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키우면 안 되고 이게 먹지도 못하는 걸 당연히 멀리 해야 정상인데 뭐가 돼요?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팔면 돈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뭘 해요? 부정한 것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돈이 되면 자신의 양심을 팔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돈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정신이 돌아온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평생을 옷을 안 입고 부끄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쇠사슬로 고랑으로 매어놔도 묶이지 않던 인생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걸 보니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 정도의 감각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37절 예수께 뭐 하시기를? 떠나가시기를 구하니라. 해결이 되지 않던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더니 해결이 됐어요.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원했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돈이 얼마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거기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든지 말든지 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돼지떼가 나와 상관이 있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돈이 나와 상관이 있지 얘 믿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돈이 손에 본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거라세 지역에 와서 돼지떼 2,000마리였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니까 돼지떼가 4,000마리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거라세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떠날까 봐 아마 전전긍긍했을걸요. 제발 떠나지 마시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나에게 있어서 4,000마리가 아니고 10,000마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랬을걸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돈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은 그 본질이 뭔가?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물질이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아니면 내 무엇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에게서 떠나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우린 돈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분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돼지떼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떠나가시기를 원하니까 떠나시면서 그 귀신 들렸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함께 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이 큰 일 행하신 것을 보고 너가 경험했으니 뭐해라? 말하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39절에 집에 돌아가 온 성내에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니라.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몰사하여 죽어서 시체가 떠오른 돼지떼의 시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렸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과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네가 알고 있으니 그걸 말하라. 그걸 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